안녕하세요. 사하라왁 목장의 박순희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본을 따르자고 권면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 걱정, 근심, 불안으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족의 건강, 특히 연로하신 한국의 부모님들 건강이 걱정되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자녀가 제대로 공부는 하고 있는지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근심이 되고 또 운영하는 매장이 안 그래도 매상이 떨어지는데 바꿔야 될 것 많고 또 무장 강도가 들어왔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불안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본을 따르고자 묵상을 할 때 십자가 지기 전에 감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강조하셨는데 저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걱정과 근심을 맡기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사역에도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함께해 기도의 불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글씨를 처음 연습할 때 놓여진 점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글씨를 완성하며 배우듯이 성경에 적힌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월이 금방 흘러서 오늘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데는 우리 유스 학생들이 예배하던 유스 예배실입니다. 매주일 아주 역동적으로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유스가 모이지 못하지만 또 유스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맞지 않는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 유스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애를 팥으로 애완용물로 키우면 좀 체구가 큰 개들은 얼마나 기운이 센지 모릅니다. 그 개를 데리고 밖에 이제 걸을 때 너무 줄을 가까이 하면 나도 힘들고 개도 힘듭니다. 또 너무 풀어주게 되면 위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가 뭐 좀 좋지 않은 거를 먹으려 한다든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간간히 줄을 당겨주면 개나 나나 서로 산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서로에게 텐션이 있는 경우를 만나는데 너무 가까이 이렇게 당기게 되면 그 텐션이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돼서 논쟁으로 또는 서로 대화를 단절하는 이런 관계로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녀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는 고난 후의 영광. 베드로 전서는 신약의 욥기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전부 5장인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매 장마다 시험, 시련, 연단 이렇게 인텐스한 아주 강렬한 시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으로 1장부터 5장까지 연단, 시험, 또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몇 개가 나오는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즐겨 쓰는 대화 가운데 독특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도를 좀 강조하고 제자 재생산을 강조하고 또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에게
붙여진 별명은 부담 목사입니다. 제가 아마 부담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저 박인하 목사는 부담 주는 사람이다, 부담 목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반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탭 성경이 말고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으면서 베드로가 강조한 단어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베드로는 precious, 보배롭다, 값지다, 또는 귀하다,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개를 찾아볼까 하는데 4개 이상이 되지만 좀 4개만 찾아서 무엇이 값진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믿음이 값지다. 믿음이 값지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값지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손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한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을 때 그것이 값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값진 것은 뭐냐? 보배로운 것은 뭐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다.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또는 속사람,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스킨케어도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소울 케어, 마음에 숨어있는 속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는 것이 값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베드로 전서 3장 4절입니다.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엇이 값진가? 믿음이 값진 것입니다. 무엇이 보배로운가?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것입니다.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가지고 가꾸는 것이 값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로 값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값집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보배롭고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은 21번째 베드로전서 강의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말씀 듣는 것은 잘못하면 많은
생각이 오가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것, 설교의 이중창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찾고 동그라미 하고, 이것이 온라인을 내가 이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왔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아왔느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돌아왔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코비드-19을 오랫동안 지나면서 어떠한 내 삶 속에 중요한 복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약속을 확인하고 클레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첫 번째 열쇠, 성경의 전반적인 열쇠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신명기 30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서, 반심, 무심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 돌아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더 실제적으로 나누면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2장 24절을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바리새인과 세리는 창기, 죄인, 그리고 이 세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당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은 체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체념은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꿈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사가 건강한 사람만 오시오, 이게 좋은 의사입니까? 목욕탕에서 깨끗한 사람만 오시오, 목욕탕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뷔페 식당에서 배부른 사람만 오시오, 식당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건강한 자를 부르지 않고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의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값진 피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다음에 네 가지 피가 일어납니다. 첫째, 예수님께 돌아오면 pardon,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는 peace,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평화한 결과.
Peace with God. 이 결과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방황하던 삶이 변화돼서 purpose. 세 번째, purpose.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명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그 일이 병원이든, 그 일이 법정이든, 그 일이 사업장이든, 그 일이 가정이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purpose가 생기게 되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pardon, peace, purpose, 네 번째 P는 power,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Pardon, peace, purpose, power, 이 네 가지 가운데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두 번째는 나로부터 이웃을 향해 돌아가라. 이웃을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어디 수도원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을 쌓는 것이 수도사가 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1세기의 과부와 고아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라. 돌아보라는 것은 찾아가라. 그들과 대면해라. 그들을 take care.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돌보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기,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대면하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godliness, 경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다음 주부터 우리 뉴성교회는 prayer drive and prayer walk,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사역하던 지역 사회를 찾아가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올려드리는, 또는 차에 내려서 그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지역 사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나로부터 이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의 긴박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NPR이라고 하는 National Public Radio 그 온라인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40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와서 번개가 쳤는데 불이 일어나가지고 1.42 밀리언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1.42 밀리언 에이커를 다 불태웠습니다. 거기다가 코비드-19를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16,000명의 소방대원이 동원되고 6만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자주 접하죠. 자주 코비드-19 확진자가 있다, 이런 일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익숙해지고 무뎌졌습니다. 만일 10년 내지 5년을 지구를 떠나서 외계에 살다가 갑자기 지구를 찾아오면, 그리고 제가 보았던 그런 미디어를 보게 되면 1.42 밀리언의
산을 태우고 16,000명의 소방대원이 동원되고 6만 가구가 대피를 하고 코비드-19으로 6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이거를 오랜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접한다고 하면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4장 7절 후반부분에 보시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날짜를 핀포인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단적인 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제보다 오늘 가까웠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재난과 재앙이 어쩌면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재림에 대한 긴박감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결한 신부처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평강과 목적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물론 바쁘지만 내 삶으로 꽉 차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삶처럼 내 이웃을 돌아보는 성경적인 경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긴박감을 회복해서 좀 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종교적인 이런 용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근거해서 우리 그이에게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이에게 가정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뭔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깨농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계속 돌아오는 우리에게는 탕자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탕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반추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화와 예수님의 힘이, 능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유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Prayer, Drive and Walk를 시작합니다. 정말 바라기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회복하기 원하고, 지금 이 시기에 낙담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9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프레이어 드라이브 앤 워크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웃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9월부터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보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목장이 이 프레이어 드라이브 앤 워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웃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봉사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프레이어 드라이브 앤 워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